기도는 철문을 뚫는다. 제가 제 인생에서 많이 하는 건 없지만 딱 두 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도는 철문을 뚫는다. 과거 한반도는 한일 합방이라는 철문에 막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압제와 말살 정책에 기민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할렐루야.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만세의 거사는 아무도 성공하리라고 장담하지 못한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운동을, 이 거사를, 대한독립 만세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만세운동은 기독교의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었으며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인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영국 출신으로 한국에 온 스코틀랜드 선교사, 영국 출신으로 한국에 온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거사 하루 전에 그는 부탁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사합니다. 만세를 거사합니다.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는 카메라를 들고 만세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대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3.1운동의 사진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사진 그 한 장이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제암리 교회의 사건을 다룹니다. 제암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외경들은 제암리 교회에다가 남성들을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못질을 하고 총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채로 제암리 교회를 통으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마을 전체를 다니면서 부녀자와 모든 아이들까지 다 무차별 살해를 한 것입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모든 교통편이 어렵잖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제암리에 도착합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연기만 자욱하게 남고 잿더미만 있으면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을 사진을 다 눌러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그 필름을 자기 구두 밑창과 불편해서 갖고 있던 목발에 숨기면서 외경의 눈을 피하면서 국외로 빠져나가서 여러분 세상에 알립니다. 일본은 만세운동으로 일어난 모든 탄압과 고문과 이런 학살에 대해서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스코필드의 선교사님의 그 사진 한 장이, 그거의 증인 한마디가 드디어 세상의 만세운동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유관순 열사를 만납니다. 일본이 한국을 탄압하기 위해서 세운 감옥이 경성감옥,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그 당시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 8호실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유관순 열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세운 경성감옥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기민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목 놓아 외쳤던 당시 이하학당의 유관순, 이곳에 투옥되고 결국 순국하게 됩니다. 이곳에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많은 자들이 이곳에 갇혔지요. 그 만세운동, 비폭력적인 만세운동의 밑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1운동의 독립선언서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명한 33명의 민족대표가 있는데 이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여옥사입니다. 이곳 여자가 수용되는 여옥사 8호실에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는 것입니다. 이제 8호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8호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유관순 열사가 여기 투옥되게 됩니다.
당시에 신관민, 어윤희, 심영식, 임명애, 권혜라, 이런 김양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 방에 있었죠. 이 서술이 시퍼런 서대문 형무소에 아무도 면회오거나 찾아오거나 위로할 수가 없었을 때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 유관순을 만나 위로합니다. 세브란스 간호사로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노순경이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곳 여옥사에 같이 있었죠. 근데 그를 위로하러 면회를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왔던 겁니다. 그 왔다가 유관순을 만나서 또 위로하고 아마 기도해 줬겠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편지 한 장, 그 선교사님의 증언 한 글,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찍었던 사진 한 장이 증거가 되어서 전체 세계로 우리의 3.1운동의 모든 영향력이 퍼져나갔고 일본이 얼마나 악랄하게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압제를 했는지를 세계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평양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승일은 평양에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3.1운동의 영향력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애국부인회의 박승일 대표는 여성들의 비녀와 가락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군자금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독립군자금으로 상해에 보내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이 대한애국부인회 박승일 회장이 저 한별총장의 4대조 할머니입니다. 평양 강서감리교회 김홍식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죠. 우리 할아버지 김홍식 목사님과 함께 평양 강서감리교회에서 1950년 순교하게 되는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박승일 할머니는 모든 것이 묻히는 듯 했으나 94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박승일 저의 할머니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위대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대물림할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이 모든 영광과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온 세계에서 남북으로 같은 민족이 갈린 민족은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때 다른 유럽에, 아시아에, 아메리카 대륙에, 오세아니아 대륙에, 심지어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에 스코필드 선교사처럼 그 한 명의 선교사가 당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대치순복음교회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그는 공직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에 금령이 내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령이 발표되고 금령이 효력을 발생했음을 또 뻔히 알면서도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라. 그의 기도는 빼앗긴 땅, 빼앗긴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정적들은 이때야말로 다니엘을 잡을 것이다. 올무가 되어 다니엘을 참수합니다. 왕은 다니엘 편입니다. 다니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금령을 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왕이라도 자기가 세운 금령을 번복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모든 사자를 입을 꿰매버리시고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정적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지는데 성경은 그 정적들이, 그 원수들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사자굴 밑바닥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잡아채 뼈까지도 으스러 버린다. 기도는 철문을 뚫습니다. 예레미야도 기도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에스겔도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기도가 철문을 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작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신분이 왕후의 신분이 있었으나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인이 됩니다.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때 3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그 기도와 금식으로 하만이 놓았던 모든 올무, 하만이 놓았던 그 금령들을 뚫어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저 한별 목사에게도 이런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저의 4대 증조부 할아버지인 김홍식 목사님은 의병으로서 전국의 8도 결사대의 한 명이었습니다. 철소로 맹세하고 서울 남대문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매복하면서 이등방문을 암살하기를 기다리던 중 그만 외경 기마대에게 붙들려고 그만 형을 받아서 투옥하게 됩니다. 저의 할머니 박승일 할머니가 계십니다. 김홍식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저에게는 4대조 증조 할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화학당 8회 졸업생이에요. 동경에 가서 도쿄 아시아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평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기올병원, 평양의 기올병원에서 의학 견습생으로서 근무를 하던 중에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면서 회장으로서 이런 말을 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삼천리반도 모든 남정네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마침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조직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독립군자금으로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애국부인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여인들의 반지와 비녀들을 뽑아서 모은 돈이 당시 돈 2,400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에 쌀 800가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임시정부에 전달한 직후 외경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3년형을 받아 평양 감옥에 3년 동안 투옥되게 되는 것이 사실이 동아일보에 그 당시 동아일보에 나오게 됩니다. 저의 할머니 박승일 할머니는 그 좁은 평양 감옥에서 있을 때 너무 예배가 하고 싶고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감옥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면은 변기통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과 함께 변기통 위에 올라가서 감옥의 창문 너머로 뭐가 보이냐면 평양 산정현 교회가 보이는 것이에요. 평양 산정현 교회를 바라보면 거기서 그것을 찬양을 불렀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평양 산정현 교회는 여러분 평양에 가면은 지금 소년궁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산정현 교회가 있었던 곳이죠. 이 무너졌던 북한의 교회가 다시 쓰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하의 모든 교회가 빛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무너졌던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리라. 3년 동안이나 강서 감옥, 평양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 후에 추록한 후에 우리 할아버지 김홍식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1950년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 순교당하게 되는 것이 저희 가문의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 이런 모든 역사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지낼 때는 그냥 나는 내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뜻을 펼칠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패밀리의 어떤 히스토리, 그리고 우리 가문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향하신, 하나님이 나의 향하신, 나의 가문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뜻을 눈치채게 됐던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모든 소재를 이렇게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에 2013년 저의 할머니 박승일 할머니에게 항일 투쟁으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38선이라는 금령, 38선이라는 철책을
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 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면서 하늘나라 훈장을 선물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열 거울의 권세를 받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하늘나라 훈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 한일합방이라는 금령에 묶였던 한반도, 지금은 38선이라는 철책에 묶여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아닌 오직 기도만이 철문을 뚫는다. 지금 한반도에 통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통일을 이룬 나라가 있으니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면 통일 한국의 결정적인 단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축물은 유명한 분단 독일의 장벽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입니다. 전쟁에서 패전한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포츠담에서 연합군들은 독일의 미래를 회의한 결과 동독과 서독, 서독과 동독으로 분할 점령될 것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상징적인 수도의 도시인 베를린은 서독과 동독으로 둘이 나눠지는 아주 정말 슬픈 운명을 가진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될 줄 몰랐을 때 갑자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통일이 온 것입니다. 1989년 드디어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자유왕래가 가능하게 해졌고요. 1990년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을 선언하게 됩니다. 어떤 힘이 이러한 결과를 얻었을까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통일 독일은 기도가 만든 결과이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정치력도 아닙니다. 경제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독과 서독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어느 날 이 쇠문과 같은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반도에 통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어떤 테이블에서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복음으로의 통일은 기도의 결과로 올 줄 믿습니다. 제 왼편과 오른편에 담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독일을 나눴던 철의 장벽입니다. 왼쪽은 동독 쪽의 장벽이고 오른쪽은 서독 쪽의 장벽입니다. 이것으로 동과 서로 독일은 나눠졌다가 지금은 이 장벽이 허물어져서 기도의 결과로 허물어져서 이제는 통일 독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는 철문을 뚫듯이 휴전전을 뚫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치 순복음교회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엄두를 낸 기도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함성이 한일합방을 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대한, 실은 무모해 보이는 그 꿈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 나갔을 때 그의 형제들도 비웃었어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기도의 결과가 골리앗이 목이 잘리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난제들,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 모든 철문을 뚫는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살면은 인생이 비참합니다. 인생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3.1절 100주년 예배에서 우리가 한번 다짐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38선이라는 금령, 38선이라는 철책을 뚫어주실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내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공부 저런 것 이래서 많은 취업과 많은 진학과 많은 것을 꿈꾸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2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지 확실히 알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대물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지하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이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모든 평양 강서감리교회를 표시하여 그 많은 교회들이 다시 재건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라. 큰 꿈을 가져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주여, 이 땅에 그날의 함성이 퍼졌을 때 아무도 이것이 성공하리라고 되는데 못했지만 이 비폭력적인 만세 운동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날을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